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달에 내린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시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하나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이고요. 우리 내일부터 28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또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27장 2절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 이사야 5장에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힌 그 포도나무 동산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 놓았더니 그들은 포도원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공의와 정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시니 이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하니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했습니다.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포도원을 해치는, 우리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 있죠, 그죠? 이러한 대적자들이 없이 이제 온전히 완성된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하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봄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러분, 요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뿌리가 박힘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의 이러한 완성을 보면 시편 1편이 떠오르죠, 그죠? 그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는, 그죠? 그랬을 때 꽃이 필 것이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7절부터 8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괴롭혔지만 그 심판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처럼 그들은 교만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크게 때리신다. 더 크게 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을 것이다.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야곱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결함과 우상의 파괴다. 그래서 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뭡니까?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정결함이 있죠.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고 연단이죠. 그래서 연단은 결국 정결함과 우상 파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온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짐을 치우라. 이 말씀도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성취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것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10절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고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애리라.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 징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지 않는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2, 13절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에서부터 가시를 뜨는 같이 너희를 하나님 모으시리니 바로 계시록에 알곡을 모으시는 것을 보이시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알곡을 모으시잖아요, 그죠? 이한 낯을 가지시니가 알곡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밟아서 완전히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13절 보면 큰 나팔 알곡을 모으시죠. 7번째 나팔이잖아요, 그죠? 큰 나팔 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찬송해도 있지만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팔 불 때에 알곡을 모으시고 그 남은 자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나팔이죠.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징계고 연단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인들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 심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결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이 우상을 파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 27장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이 끝나요. 그 다음에 28장 내일부터는 실제적으로 또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어제 말씀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장이다 불릴 정도로 마지막 계시록까지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이 악의 심판, 용과 리오야단을 파괴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알곡을 모으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가 주일 정말 이 섬김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죠. 우리 청년대학부 오늘 수련회 어찌 보면 정말 가장 큰 은혜 받을 날이고 마지막 날, 그죠? 이제 내일이면 또 돌아오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섬기는 섬김이들, 오늘 식당 또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일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신실함을 주님 보시고 끝까지 알곡을 모으십니다. 후일에는 반드시 열매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 수 있고 여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